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것은 우리도 소중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죠.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남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남편에게 그 아내가 순종한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내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남편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내라는 존재의 육체의 주인은 머리는 남편이다. 순종은 가정을 세우지만은 불순종은요 가정 파괴를 가지고 와요. 이 파괴는 누가 주는 것이고 누가 기뻐합니까?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는 파괴시킵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된다. 그러나 남편에게 불순종하게 되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악한 자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서는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각 사람 남편에게 순종하여 선을 이루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아내로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만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창세기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를 만드실 때에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 갈비뼈 한 개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 몸의 일부다. 몸의 일부. 그렇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 것이죠. 그러나 육체는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 같이 아내의 육체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한 몸이. 그런데요,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벗어나려고 그래.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이혼을. 의외로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세 가정이 하루에 결혼을 하면은 한 가정은 이혼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살인, 자살,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부끄럽고 창피하죠. 그러나 그건 현실이니까. 우리의 가까운 그 일본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아내들이 남편을 굉장히 섬기죠. 그냥 순종해요. 일본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하시고 남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짧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또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왜냐하면은 네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네 몸의 일부니까. 네가 뭐 팔다리는 사랑하면서 갈비뼈 안 사랑하느냐? 네 몸의 일부야. 네 여러 개의 갈비뼈 있는 중에서 하나가 내 아내거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너도 연약하지만은 아내는 너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너보다 더 연약한 존재예요, 여자는, 아내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놀라운 복을 주셔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은 나의 딸이 되느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한 아내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진데 오늘날에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때 그 당시에도 예수님 때 당시에도 이혼을 해요. 이혼. 그때도 오늘날만 이혼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남편들이 아내들을 버려버린다니까. 아내가 가능한 일이 있기 전에는 가능을 하게 되면 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가능한 일이 없는데도 버려버려 아내를. 다른 이유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용납을 안 하셔요. 자,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가 있느냐 물어보시죠. 하나님보다 네가 더 높으냐? 그 말씀이야 지금. 네가 그렇게 교만하더냐?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나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첫째는. 하나님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는 모든 복과 평안을 얻어요. 누려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자들. 두렵죠. 언제 어떻게 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내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지 말고, 너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네가 용납하고 이해를 하면서 사랑하고 살아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개인적으로는 가정을 이토록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공동체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직장이나 뭐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형제나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이 교만하셨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또 섬기는 마음을 자꾸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선을 행하면은 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아?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당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마땅한 거지만은 내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다? 매를 맞는다? 그것을 너희는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죄도 없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도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그 피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3번 말씀,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가르치고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성령 받기 전에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은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그것보다 더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 내 생각을 버리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성도들의 아름답고 올바른 생활이 된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걸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나가리까? 물어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나가되 어디로 나가라. 또 아니면은 지금은 나가지 마라.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이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은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내 계획이. 그래서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이 시간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합해야 된다.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죠. 대표적으로. 비를 내리지 않고 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응답이 이루어져요.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엘리야가 죽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셔요. 천사들을 통해서 떡과 물을 날라주시고 먹여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죠. 왜?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60세에 순교했죠. 전부 60을 전후해서 순교했어요. 60을 넘게 산 제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만큼은 100세까지 100세.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은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찬송가 288장인가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자, 여기에서 이 피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서는요 핏부림을 입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피 아니면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 죄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니 예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죄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내 육체를 통해서 때때로 주는 생각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는 가정을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복을 받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의 가정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윗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잘 되려고 그래. 육체가 잘 되려고. 안타깝죠.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영을 죽어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인드를. 내 마음밭을 바꾸지 않으면 내 소망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 바뀌어야 된다니까. 소망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다 같은 말씀이야.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같은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불의한 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죽기까지 선을 행한 결과를 누가 죽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몸은 찢기셔야 되고 채찍을 맞으셔야 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되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가시 면류관이 씌어져야 되고, 이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러나 그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보좌 영광에 오르셔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려고 너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 보좌에 이르시는 그 영광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할 때, 기념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선을 행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로 받을 상급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이후로는 내가 이제 재판장 대신 우리 예수님께 받을 멸류관만 남아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나와 같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래서 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다. 그러죠? 자, 우리 몸이 죽어서 영원히 받는, 하나님께로 받는 그 예수님께서 나는 상 주신,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자, 영원히 받는 그 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얻어지는 땅의 기름진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개인은, 그 사람은, 그 가정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빼앗겼어, 마귀에게. 그래서 누리기는커녕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진리를 믿는 자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천국 삶을 사는 거야. 꼭 몸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너희가 믿음으로 내 안에서 사는 너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요.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자가,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그 이름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저가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것,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내가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새벽 미명의 시간을 깨워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또 이러한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복을 주셨으니, 이런 존귀한 바늘을 세워주셨으니,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과 감사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러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